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사람에게만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제 심부름을 하게 하는데,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로 갔습니다.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 자기한테서 지금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겁이 납니다. 심지어 두려워서 떨었어요. 벌벌 떱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마리아, 어떤 것이 마리아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 그의 믿음이 여러분 훌륭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지금 약혼만 하고 그 외에 그는 아직까지 어떤 남자와도 심지어는 손을 잡아보거나 둘이 데이트, 둘이 차 마시는 거, 둘이 밥 먹는 거 생각지도 안 해보고, 약혼한 남자애는 정말 눈 한 번, 눈길 한 번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안 해본 그런 순수한 여자인데, 세상에 어떻게 내가 지금 남자 없이 아이를 갖게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할 일입니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집안에 망신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는 여기 34절에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약혼한 남자 외에 그 어떤 남자도 내게는 품어본 적이 없어요. 마음에 두어본 적조차도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은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본질이라는 것이 있고 비본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본질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것이 여러분 본질,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진리라. 이렇게 진리. 그러나 본질이 아닌 비본질은 여러분 국회 통과 안 해도 대중교회 당회에서도 제가 당회장으로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은 비본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질이라는 것만큼은 거기에다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내 사라에게, 지금 90살 먹은 사라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랬더니 사라가 웃긴다 헛웃음을 쳤어요.
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졌는데, 생리도 없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저 100살, 80살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남편이 있는다고 낳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누가 하는데 가능하느냐? 산부인과 의사가 합니까? 안 됩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못 합니다. 그럼 누가 하냐?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절대 못한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고 안 통한 데가 없고 안 들어갈 데가 없이 어디라도 하나님의 손은 안 미친 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청와대라고 안 미치겠어요? 무슨 안기부라고 안 미치겠어요? 어디라고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칠 데가 없어. 마리아는 그걸 믿었어. 마리아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본받을 만한,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믿음의 산 증인이 바로 이 마리아로, 마리아는 지금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부서진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천사가 하는 말에 예, 아멘 하고 그는 순종하는 믿음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한마디로 우리는 산 믿음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믿음은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하면 이 마리아의 믿음은, 이 마리아의 훌륭한 점이 뭐냐 하면 그는 순종하는 사람, 그의 순종이 훌륭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38절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이제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내가 지금 창피를 당하고 심지어는 내가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아직 결혼 전이라 지금 잠자리도 안 했는데 내 지금 약혼이 파혼될 지경에 이를지라도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여러분, 제정신 갖고 이게 가능합니까? 미친 사람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집안에서들 여러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여자가 딸이 배불러 갖고 다닌다. 이게 지금 뭔 창피한, 뭔 망신입니까? 아마 자기 집안에서도, 가문에서, 문중에서도 그걸 당장 보기 싫은데 어디 쫓아버려라. 예? 죽이든지 아니면 정말 어디 안 뵌 데다 아마 보내서 숨겨라 이럴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시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유대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남자, 이런 여자가 있으면 뭘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이라. 마리아는 지금 완전히 지금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될, 돌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집안 망신이고 자기가 지금 결혼도 못 해보고 약혼만 하고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신앙 쪽을 선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마리아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 이 마리아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누가복음 1장 46절 여러분 펴보시면 마리아의 찬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46절부터 48절까지 성경 보고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천하디 천한 보잘것없는 하찮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유명하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만세 나를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아마 여러분이 집안에서 이런 말하면 아마 머리카락 잡아다니고 아마 두드러 맞고 아마 집에서 쫓겨남 당한다니까요. 애기 낳고 지금 했어도 그럴 것이지만 애기 낳는다고 이렇게 하니 누가 이걸 인정하고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죽은 믿음이다. 참 믿음은, 산 믿음은 여러분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가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래. 죽은 믿음. 구약에 여러분 초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울 때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을 세웠어요. 그는 준수합니다. 잘 남자답게 멋있게, 여자들이 아마 막 줄줄줄 따를 정도로 멋있는 남자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왜 하나님이 그를 왕 세움을 후회했습니까? 이 사울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자기 멋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여러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연말 되면은 이 교회가 어느 교회나 골치 아파. 뭐가 교회가 골치 아프냐?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되게 사람들이래. 나 구역장 빼주세요. 나 성가대 빼주세요. 나 교사 빼주세요.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 내가 지난주에 붕에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강사님, 우리 교회 빼주세요. 그 말 좀 안 하게 좀 어떻게 지혜롭게 말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설교하다가 그 말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고개를 숙이고 웃고 사람들이 막 옆구리 찌르고 난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시킨 대로 아멘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가란 대로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시킨 대로, 가란 대로, 하란 대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이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한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한 게 사는 게 아니고 이 마리아가 편한 길이 산 길이 아니고 고난이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앞에 죽음을 초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기꺼이 내가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자. 왜? 마리아가 좀 보세요. 점점 배가 불러지고 아기를 이제 낳게 돼. 근데 이제 파혼당하게 되고 상대방 쪽에서 좋아하겠어. 이제 헝긋댔는데 수천해야 되는데 이미 아기까지 낳아서 그러면 성을 누 이름으로 댈 거요. 그 약혼한 남자 성을 갖다 댈 거요. 근데 마리아는 뒷일은 누가 처리해 줄 걸 믿었느냐? 누가 처리해 줍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해 줘? 여러분, 하나님은 앞에 말씀했죠.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의 손이 안 미친 데 없이 병무청이든 군청이든 도청이든 경찰청이든 법원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친 데 없이 하나님이 뒷일을 처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쫓겨나면 쫓겨나고 노처녀로 그냥 평생 갑으로 살면 살고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 이런 모험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을까요?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해놓고 만약에 오늘날도 말하면 피임약이 없으니까 아기 지우는 약이 없으니까 유산시키는 병원이 없으니까 시골에서 어디가 병원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그때 무슨 민간요법 약이 무슨 약 때려 먹는 계피차를 데려 먹는 것이다. 커피를 하루에 10잔 먹는 게 그 아기가 지워진다. 그래서 만약 아기를 지웠다고 해보세요. 그가 여러분 마리아가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겠습니까? 그는 나 한 사람이 부셔져도 나 한 사람이 망가져도 그는 내가 희생하자, 내가 썩어지자, 내가 죽어지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온 인류의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의 위대함을 높이 찬양하려고 성당 문 앞에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다 들어갈 때마다 격려하고 가잖아요. 그게 좋다는 거 아니지만은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 탄생에 지대한 공을 세운 공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훌륭한 믿음은요, 이렇게 이 마리아의 훌륭한 순종, 이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훌륭한 믿음, 마리아의 훌륭한 순종, 그래야 여러분 나가 살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살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늘 말씀 증하는 이 목사도 그래야 여러분 신나게 목회하고 아멘. 이 교회 분위기도 그래야 여러분 피스메이크 평화를 만드는 여러분이 평화의 생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뭐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탄절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2016년 새해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 빼주세요, 나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은 찝찝하잖아요. 찝찝. 여러분 찝찝이라는 것이요, 먹어도 찝찝한 것이 있고 뭘 말을 하고도 찝찝한 거였어. 그건 차라리 안 했으면 좋은데 해가지고 괜히 내가 했는가 봐. 어떻게 지우라고도 못하고 이게 찝찝한 게 있어. 여러분 절대 그렇게 찝찝하게 여러분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중국 저 변방, 연변 저쪽에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이 자기 동네는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유일하게 말을 한 마리 딱 사왔어요. 말이 이제 점점 통통해 잘 커요.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라고 다 그 말을 보고, 우리는 소밖에 안 키워봤는데 저 사람은 말을 사왔어. 예? 새끼를 어떻게 한 마리라. 이거 새끼 난 게 문제잖아요. 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야, 신기하다. 늘 말을 보는데 어느 날 말이 집을 나가버려서 줄 끊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 말 부럽고 좋아 보이더만 없어져 어쩐데 하고 주인한테 말했더니 주인이 영감님,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모를 일이요. 누가 알겠어? 누가 그것이 앞으로 복이 될지 흉이 될지 두고 봐야 알지. 동네 사람이 아이고 그게 나갔는데 어디서 오겠어? 두고 보긴 뭘 두고 봐요. 아이고 말락을 처음에 샀어요. 돈만 아깝네. 돈만 없앴네. 그래도 이 노인은 두고 봐야 알지 그래. 근데 1년쯤 지났는데 세상에 이 말이 돌아온대. 저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새끼만 베어도 좋을 것인데, 아니 남의 들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 왔는지, 아니 대여섯 마리를 다 알고 새끼까지들 막 차고 때로 막 집에 딱 와서 나 왔어 하고 딱 마당에 와서 딱 지가 대장이 다 이리 와 탁 데리고 와.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을 보고 영감님은 좋겠어 부자 되었어. 근데 이 영감이 뭐냐, 모를 일이요. 두고 봐야 알지. 모를 일이 돼. 꽉 묶어놓으면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묶어놓더니 빨리 팔면 될 것인데 모를 일이요. 근데 이제 이놈들이 이제 점점 크고 새끼들이 크니까 하나 있을 때는 아들이 손도 못 댔는데 이 노인 아들이 딱 이제 여러 마리 되니까 새끼 말, 순한 말을 딱 붙잡고 자기가 말 타기 연습을 배우는 거예요. 예? 우리 제주도가 말 타보셨지? 안 타봤는가 봐. 참. 대답 좀 해. 말 타봤어요? 15,000원 정도 타잖아. 안 타본 사람 내가 대줄게. 나 매번 타봤네. 근데 아들이 말을 타기 연습하는데 세상에 어느 날 말 타다가 말이 이게 길이 안 들어져가지고 펄 뛰다가 아들이 안장이 잘 안 만들어졌든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지금 같으면 뭐 병원에 가 기부스하고 수술없는데 옛날에는 그 수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에이 그놈은 말 들어더니 아들 베렸네, 집구석 망했네, 다 찌찌찌 사람들이 짠했어.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 오랑캐들이 지금 이 중국 변방을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 전부 뭐 예비군 뭐 이렇게 젊은이들을 20대 이상 30세까지 동네 청년들을 다 이제 전쟁에 나오라고 영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동네 청년이 다 해서 자기까지 20명인데 이 사람은 가요 못 가요? 장애인이 돼서 빼놓고 19명이 다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19명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전사해버렸어요. 집집마다 나간 사람이 다, 심지어는 애기 아버지도 있잖아요. 애기 아버지. 결혼해서 애기 하나 둘 있는데 또 결혼 날 받아놓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다 죽어버려. 유일하게 그 동네 젊은 씨 남은 것은 누구뿐이요? 이 노인 아들뿐. 이 사람은, 이 노인은 뭘 아는 사람이냐? 여러분, 길과 흉, 성경에는 화와 복, 아멘.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를 아는 사람이 이 노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는 분명히 자기 이렇게 깨지고 부셔질 때 나도 유명해졌지만 나를 통해 오시는 예수님,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내가 앞으로 집안 망신을 당해도 내가 버림을 당해도 괜찮다.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내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